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계절도 너무 아름답고 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오늘도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곳에 예비된 곳에 가게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발전시킬 삶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영광으로 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거스름도 있고 도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누리며 살기로 여유 있게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10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탄생과 영원한 생명 이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탄생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거나 그 진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멸망하게 될 사람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갈라지고 분리됩니다. 당신은 그들에 포함되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롭게 거듭난다는 얘기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생명은 부모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시는 과정을 통과해서 말씀으로 다시 낳으시는 과정을 통과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과 본성,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옛날 가지고 있던 생명과 본성과는 다른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새롭게 받은 영생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본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그리스도께로 오면 구원을 받고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거처가 되시고 그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종족이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당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며 새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간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 주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성경으로 읽으면서 영생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끝이 없는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우리가 영생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든 그 생명과 본성.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 인간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당신을 파괴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새로운 탄생과 영원한 생명은 복음에 관한 현재의 실제입니다. 거듭나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갖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갖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안에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생명을 작동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가졌음에도 인간의 생명으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의식하여 그 풍요로움과 유익을 누리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라는 그 생명이란 단어가 바로 조회. 이 영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하는 생명이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일반적인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는 바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 영생을 받아서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어서 그 영생에 그 생명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누리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을 인식하고 그 영생의 속성대로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 안에서는 여전히 옛날에 살던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영생을 가진다답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는 지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야.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우리 10절 좀 전에 1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이렇게만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그 아들의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보통 그 사람이 태어나고 혹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태어날 때 혹은 식물들이 새롭게 태어날 때 씨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씨들은 다 썩는 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란 씨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옛날에 나는 이제 물속에서 죽었고 다시 태어난 나는 이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옛날에 나는 그 자연인의 생명을 갖고 살았는데 그 자연인은 죽었고 이제 그 침례를 받고 새롭게 일어난 나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저희의 온 섭리 조직에 역사하며 아픔과 질병과 나약함과 죽음과 가난, 그리고 신성한 생명이 공급한 것과 일치하지 않은 일체를 몰아낸다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그 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영생하는 생명의 본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활성화할 때 그것은 실제화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연인의 삶으로 더 낮은 차원의 삶을 선택하는 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하는 생명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본성, 그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생명을 인식하고 풀어놓을 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 육체에 있는 어떤 질병도 우리가 물리치고 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갈등도 물리치고 두려움도 물리치고 염려도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탄생, 이 새로운 탄생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자기 삶을 다스리셨듯이 우리가 우리 삶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인식하시고 그리고 그걸 풀어놓으셔서 그 효과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